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 때 찬양만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깨고 벗어나서 다시 현장에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듣는 또 그 찬양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또 연습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의 그 기가 막힌 자존심이 하나 있죠. 어디를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것.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가다가 아니면 다시 가더라도 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자존심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잘못 들어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려서 가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직 인도네시아에 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저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을 얘기하면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만약에 운전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차를 내주고 나보고 운전을 하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헤매다가 어쩌면 집을 못 찾을지도 모르는 저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 돌아다녀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면은 언젠가는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지요. 근데 인생의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방향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길을 잃은 이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늘 좀 불쌍하게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이 바로는 왜 하나님이 자신과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피해 재앙, 또 개구리, 이와 파리, 또 전염병과 악성 종기, 무려 6번의 이 재앙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의 재산이었던 이 가축도 전염병으로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이 재앙 속에 남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은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이죠. 여러분 많이 영화에서 또 박물관에서 또 우리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다큐멘터리 할 때 자주 본 그림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애굽 이집트의 그런 세계관, 우주관을 그려놓은 바로 그런 그림이죠.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보기가 편하죠.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바닥에 누워 있는 개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은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 땅의 신 게부라는 그런 우상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참 대단한 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죠. 땅의 신 게부가 누워 있고 하늘의 신 누트가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원래 그 앞에서 본 그림에 보면은 그 옷이 이렇게 별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덮고 있고 그래서 별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덮고 있는 그게 바로 하늘의 신 누트라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땅의 신 계부를 딛고 서서 이 하늘의 신 누트를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기, 대기의 신인 슈라는 그런 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계부가 땅에 누워 있고 하늘의 신 누트가 덮고 있고 그리고 땅의 신 계부가 그 대기의 신 슈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오늘 본문과는 해당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들의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재앙에 대해서 왜 자꾸 처음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온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고 자신들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들은 그 하나하나의 신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신뢰했던 신, 그들의 우상,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일 강물에서 시작하여서 물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그 다음에 땅으로 올라와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가축들과 이 요술사들, 이 사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디어 하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 누트, 그 다음에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땅의 신 계부도 심판하게 되고 그것이 공기 중에 내리면서 불덩어리 형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대기의 신 슈도 그 안에서 모두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박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벗어날 길이 있는 거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뭘까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지금 당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생겼죠.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 애굽의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광고 못 들어가지고 못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 중에 이 광고를 잘 들어가지고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고를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귀의 소식이 나갈 때 잘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바로가 들었죠. 바로에게 전달을 했죠. 바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겠죠. 그 신하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퍼지고 그것이 내려가서 백성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집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우박이 내리는데 그 전에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가축들과 그 종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닫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자세를 배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힘을 써서 우리가 막 그것을 막 세게 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코치들의 이야기는 힘을 빼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의 힘이 너무 셉니다. 우리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 힘 빼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을 빼지 않으면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를 뿌리되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뿌려질 때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집니다. 자신만 잘난 줄 알고 제멋대로 사는 이 바위 같은 심령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그 농부, 그 하나님 참 이상하죠. 왜 좋은 밭에만 떨어지게 조심해서 잘 뿌리면은 그 씨앗들이 잘 싹트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텐데, 아니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텐데 왜 길에도 뿌려지게 놔두시고, 왜 돌짝밭에도 뿌려지게 놔두시고, 왜 가시덤불에도 그 씨앗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놔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 농부가 과연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몰라서 그렇게 뿌리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이 길가에 떨어질 줄 아시면서도, 그것이 돌짝밭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가시떨기 사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뿌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은, 내가 이 정도 교회에 헌신하고 섬겼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밭 아닐까라는 착각입니다. 교회 좀 다니고 직분 좀 받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자가 되면 그게 좋은 밭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좋은 밭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마음이 돌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정말로 씨를 뿌려도 100%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밭일 수도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씨앗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상합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잘못된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뜻은, 그 말씀은 내 뜻과는 다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인데,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인데 그 원인을 내 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씨를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라고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돌짝밭이던 우리의 심령이 가시밭이던 우리 심령이 밟혀 나가는 길처럼 그런 것이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정말 변화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하죠.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밭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밟지 말고 돌로 누르지 말고 가시로 찌르지 말고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들으시다 보면은 어떤 날은 정말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21일 동안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힘을 빼시면 됩니다. 뭔가 거슬려, 이것은 이 내 마음밭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그 사람이 때로는 전달하는 방식이 또 그렇게 막 설명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소리 막 지르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밭이 중심이 아니라 그 뿌려지는 말씀, 그 뿌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시고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삼과 보리는 우박으로 모두 망가졌는데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과 쌀보리를 남겨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끝나고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살 길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실패하고 안 되고 무언가가 막혀 있고, 그러나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내일 이맘때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남겨주신 삶과 쌀보리의 그런 이삭들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막이든 장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곳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리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마음을 두고 이곳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맛본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불타는 우박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다 타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애굽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집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정말로 늘 죄를 지면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이 삶과 쌀벌이와 같은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그 인생의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은, 그만 믿으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발에 그런 막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긴 턱수염, 지팡이를 하들로 딱 쳐들면은 막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 또 손을 딱 펴니까 그 뇌성과 우박이 그치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하늘을 연 사람, 또 하늘을 닫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모세가 있었다면은 저는 그 교회 나갔을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모세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그 교회를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그 교회를 가려고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을 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을 닫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제가 보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 때문에 저는 거기를 가고 싶은 것이죠. 모세는 우박이 내려도 바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하고 바로하고 하루 이틀 같이 지낸 것도 아니죠. 오래 지냈죠. 심지어는 바로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없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우박이 내려올 때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그 우박이 멈출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렇게 안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당신이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모세의 마음은 완악한 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재앙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명이죠.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능력만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구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마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닌 사람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나는 그것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로 그런 막 더러운 그것처럼 내가 다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국률의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명자,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 믿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찾아가는 것, 오늘도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